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미가서는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고 그 죄는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면 종교적 타락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약탈하고 또한 부당한 이익을 챙겼고, 통치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통치하였고, 또한 제사장들은 돈을 위해 교훈하며 돈을 위해 점을 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망할 때가 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바로 위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미 사마리아는 죄로 인해서 이제 멸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9절에 보면 미가는 이 상처가 유다까지도 이르고 곧 예루살렘에도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곧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이 미가는 8절에서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가는 이제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고 있지만, 지금 미가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이미 유다가 망한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벌거벗고 슬퍼하고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미가는 벌거벗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이미 유다의 멸망을 전제하고 각 성읍에 이르게 될 심판과 재앙을 예고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가드,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아난, 베데셀, 마롯, 라기스, 가드 모레셋, 악십, 마레사, 아둘람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각 성읍이 나오지만 이 말씀이 각각의 성읍에 사는 청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점과 예루살렘의 성문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언급되고 있기에 이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에게 하는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 곧 심판이 유다에게 임박했음을, 곧 이스라엘이 망할 것임을 미가는 이스라엘 통치자와 우두머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 기뻐하는 자식 때문에 머리털을 깎으라는 이유는 너가 기뻐하는, 너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너는 슬퍼할 것이다 라고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는 이미 유다의 멸망이 결정된 사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돌아와라 라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기정사실인 셈인 거죠, 미가에게는. 그러니까 벌거벗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가가 왜 슬퍼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예언하는 자가 그 심판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으니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나처럼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의 그냥 멸망을 외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부정부패를 일삼는 지도자들, 돈을 위해 점을 치는 제사장들을 한심해하고 협박도 하고 화도 내고 옆에서 그 멸망을 지켜볼 만도 할 것 같은데, 미가는 슬퍼 울며 애곡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몇몇 그 선지자들, 나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이걸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런 거죠. 나는 너랑 달라 가 제일 쉬운 거잖아요. 같이 슬퍼하며 같이 애곡하며 비탄에 빠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선을 긋기 마련인데 미가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으니 웹툰이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신문에 연재되는 이제 만화 같은 건데,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요일마다 이렇게 되는 만화 웹툰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사가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그 비범한 주인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을까?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뭔가 비범하고 남들과는 좀 다른 주인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보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미가가 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미가는 지금 과연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일들을 미리 보고 그리고 겪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자들이 선지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옷을 벗고 애곡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모습,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거벗고 애곡하고 슬퍼하며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어찌 보면 그 삶을 미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시점에 그 삶을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이스라엘 시대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말하는 망할 징조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은 고통을 받고 이제 어려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한 사람이
벌거벗고 혹은 누더기 옷 같은 것을 입고 곧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지금 내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 이렇게 망한다, 우리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의 옷은 다 찢길 거고 너희는 슬피 울며 나라가 망한 것을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도 않고 무시하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러했죠. 핍박 당하고 배척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오히려 좋아하고,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들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도 사람인데 자신의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할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미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멸망을 보고 듣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미가는 어찌 보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어떠한 반전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예언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 단순히 제3자가 아니라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회복의 말씀은 이후에 있지만 멸망을 경험해야만, 그 멸망이 현실이 돼야만 회복의 말씀이 가능한 것이었죠. 우리가 쉽게 멸망에도 회복의 약속이 있으니 뭐 그렇게 문제인가, 좀만 기다리면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다른 문제죠.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멸망을 경험하고 멸망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과연 쉬울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면, 그런 현실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지가 될까요? 매우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회복의 말씀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리석은 것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 그랬는데 왜 저럴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 입장에,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한다면 쉽지 않은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멸망할 것을 알고 가는 길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결과가 뻔하니까요. 멸망을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망하는 것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는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어차피 회복시켜 주실 거면 뭐하러 멸망시키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 얼마나 큰 일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요즘의 난민과는 전혀 다른 삶이겠죠. 물론 지금의 난민들도 배척도 당하고 하지만 보통은 잘 챙겨주죠, 나라들이. 그러나 이 당시 시대는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포로가 뭔데요? 자유가 없는, 누구 하나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당시엔.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멸망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그리고 참을 수 있는, 그냥 견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슬퍼하며 울며 애곡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끝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이 미가는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선지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실 선지자라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실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화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너희와 달라 라고 생각하기도 쉬운 자리고, 분명히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혼자만 의롭게 살아가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 미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멸망을 외치는 선지자로서가 아닌 멸망을 당하는 자리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단순히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선지서의 멸망과 심판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심판하실 때만큼은 어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없어 보이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잘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이제 선지서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파토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마음속 깊이 애끓는 안타까운 사랑, 이 파토스인데, 하나님의 파토스 이렇게 해갖고 선지서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이제 호세아서는 미가서와 마찬가지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1장 1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같은 시대, 지금 미가와 같은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와 징계의 말씀을 주신 후에 11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호세아 11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을 하지만 이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유다여, 내가 너희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선지서의 심판을 명하는 자리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벌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며 징계하며 벌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일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멸망이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을 벌하고 있는, 혼내고 있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파토스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이를 선지자를 통해 알리고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왜 보내시겠습니까? 그냥 멸망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아유, 저거 말도 안 되는데 벌을 줘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그 멸망을 외치기도 하고, 또 미가처럼 애곡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될 거고 이스라엘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도 너희처럼 슬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심판을 그냥 하실 수 있지만 알리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사랑하시는데 뭐 멸망할 거라고 메시지를 보내시나? 멸망 안 하시면 되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멸망을 안 하면,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자 또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통곡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선지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미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이스라엘의 멸망이지만, 이 멸망이 하나님께서 단지 못된 놈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벌을 주시는 것임을 알기에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배척하고 또 때론 핍박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지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같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요나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요나야, 내가 너를 왜 보냈다고 생각하느냐? 죄를 짓는 그런 이방 민족들을 심판함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이기 위해 너를 보낸 것이다 라는 것이 요나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하박국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왜 더 악한 이방인들로 심판하십니까? 라는 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하박국에게도 아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사는 삶, 저는 이것이 미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왜냐하면 이 삶은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걸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가신 길이죠. 심판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며 결국에는 심판을 받으심으로 죽으셨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각각의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그 사랑을 담고 각자의 삶에서 그 사랑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같은 분은 누가 있으리요? 미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가의 이름처럼 그의 삶에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라는 것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미가는 벌거벗고 슬퍼하며 애곡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만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의 심판과 멸망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도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담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만 내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잘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때론 우리는 신앙의 도움을 받아, 믿음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 하나님을 보여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다만 구호가 아니라 내가 더 성숙할수록, 내가 더 성장할수록 나는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여지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이죠. 그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선지자는 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습니다. 이는 예수가 그러셨듯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모두가 비웃고 믿지 않아도 외치며 하나님을 붙들미 있는 삶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며 하나님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알리고 나를 보이고 내가 높아져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배척하기까지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미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애곡하며 슬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슬퍼함으로 우리와 같이 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승리하셨죠. 우리는 이미 그 승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망하는 길 같고 희망과 소망이 없음에도 가야 하는 길이라 어렵고 때론 포기하고 싶지만 그 길에는 회복의 말씀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지만, 망하는 길이지만 망하지 않는 길이고, 아무것도 없는 길인 것 같지만 우리의 복과 상급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담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전하시고, 나는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함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가신 길이고 우리를 따라오라 하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길이고 복이 있는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이며 그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